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36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드키야의 운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주었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애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전하였다.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요새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라키스와 아제카 뿐이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시드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준 남종과 여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너희는 오늘에서야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 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내시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을 모두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빌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적 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레카빈들의 교훈.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친야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잔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온 레캅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익달야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아세야의 방이었다.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살림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를 쳐올라 왔을 때 칼데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곧 일렀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예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예레미야의 첫 신탁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야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단식일에 네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 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 주어라.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그때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곧 주님의 집 새 대문 어기 윗뜰에 있는 사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 주었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르의 아들 엘라탄, 사판의 아들 그마리아, 하나냐의 아들 치드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무야의 손자이며 느탄야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 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임금님께 보고해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놓아두고 궁전 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임금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 주었다. 마침 아홉째 딸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서너 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탄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여라흐무엘 왕자와 아즈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드엘의 아들 셀레무야에게 명령하여 바룩 서기관과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먼저 번 말을 모두 거기에 다시 적어라.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던져질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어 넣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읽은 부분에선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순종 혹은 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바빌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35장의 레카빈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단락 내용은 레카빈, 열왕기 때부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상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 상징 행동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레카빈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죠. 하느님이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레카빈들은 포도주를 정말 마시지 않지요. 자기 선조들의 명에 따라서 그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은 저 레카빈들은 자기 선조들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는 하느님인 내 말을 이렇게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하시지요. 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그냥 복종하고 그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뭐랄까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온전히 내 의지와 의사로 하느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 순종을 강요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죠. 오늘 읽은 내용에서도 나오지요.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옛날 우리 구약 성경 앞에 할 때 이 계약의 방법들, 고대 그 계약 방법들 한번 이야기 나눈 적 있었는데, 계약 당사자 둘이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면 그 짐승처럼 되는 거라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복을 내려주셨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응당한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오히려 당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성가, 생활 성가인데 순종이라는 성가를 제가 또 굉장히 멋진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는데요. 권용석 아마데오 형제님이라는 분이 피아노도 연주하시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갖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신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이제 여러분들께 함께 또 나눌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영상을 제 영상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리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편하게 보시게 이렇게 붙여서 제 영상이 아닌 것을 제 영상에다 이렇게 붙여서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또 여기에도 이렇게 뿅 이렇게 걸어드리니까 또 이 권영석 아마데오 형제님 채널에 또 다른 좋은 노래들 연주들 많이 있어요. 가셔서 직접 들어보시고 또 댓글로 이렇게 응원 이렇게 남겨주시고 또 구독 또 눌러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더 계속 도움이 되는 좋은 연주들, 이렇게 성가들 들려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권영석 아마대 형제님의 피아노와 노래로 듣는 순종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상 끝에 또 어떤 영상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건 준주성범의 그 순명과 복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낭독해 준 신부님의 어떤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또 그 영상도 들어가셔서 준주성범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그 신부님 말씀도 들어보면 오늘 풍성하게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